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어, 병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리고 연약한 어린아이를 어디 딴 데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한 24km 정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정을 남겨놓고 있고요. 아마도 이 순환주일 전 주일쯤, 그래서 전 한 목요일쯤 되는 시간일 겁니다. 이제 시간 정황상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사건을 저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 한 일주일 전쯤 목요일쯤에 이제 여리고에서 삭개오라 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누가는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청결한 자,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마도 유대인으로서 자녀를 이렇게 낳았고 기대를 가졌겠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청결한 사람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상관없이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고요. 또한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세리에게는 허가를 받은 도둑이라는 그런 그 별명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고 아주 공식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실은 이 로마에게 내는 세금에 있어서 어떤 세금을 거둘 권한을 줬고요. 또 세리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얼마를 거둘지를 임의로 정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를 로마에서 그런 원하는 만큼을 주게 주면 나머지는 자신의 부로 축적할 수 있었던,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지만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취급을 받고요. 또 죄인 하면 세리라는 그런 동의어처럼 통용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이라는 딱지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니까요. 그 지역의 세리들을 총괄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어떻게 보면 막강한 권력이 있었고요. 또 돈을 갖고 있었던 부유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도 예수님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몇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 군중 속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삭개오의 그런 시야를 가리고 앞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같은 세리가, 너 같은 죄인이 어디 예수님을 만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고요. 이때만 해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요. 옷을 벗어서 앞에다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늘 여리고로 지나가는 길에 먼저 만난 사람이 삭개오가 아니라 맹인이었잖아요. 그 맹인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큰일,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지 않으실까,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가 아주 충만했을 때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막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더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요, 죄인이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구원받는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가장 구원받을 확률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도 삭개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죄인들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에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우리가 여리고 그 초입에서 만났던 그 맹인에게도 열정이 있었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다른 사람들이 쉬쉬하고 조용히 시키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소리를 지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맹인을 만나 주셨듯이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삶 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구원자와 주가 되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삭개오 열정이 얼마나 컸냐면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돌 무화과 나무, 애굽 무화과 또는 무화과 뽕나무라고 알려져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잎이 아주 좀 그 요단강 지역에 많이 났던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가 그래도 좀 쉬운 편에 속하는 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삭개오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예수님의 정수리를 보는 정도.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잠깐 몇 초, 몇 분간 보는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었던 노력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선을 구하고 구원받기 원해서 저희가 예전에 전도하실 때 보시면 브릿지나 이런 거 쓰시면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선한 일도 하고 종교적인 일도 하고 또 어떤 명성을 쌓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는 부족하죠. 결국 그거 가지고는 도달할 수 없어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삭개오가 열정은 있었지만 그의 열심으로 그가 갈 수 있었던 곳은 나무 위, 돌 무화과 나무 위가 다였고요. 그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런 걷는 모습, 옷은 무엇을 입으셨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인지, 걸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걸으시는지 정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을 때 요는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걸어 들어와 주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물론 삭개오의 그런 노력을 주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사실은 그냥 지나가셔도 삭개오는 아무런 변명할 수 없는 감히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제가 내 나이에 내 명성에 내 어떤 신분에 이런 나무 위에 올라가는 수고까지 했는데 나랑 눈도 마주쳐주지 않고 나를 바라봐주지도 않고 내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지나간다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하시는 것으로 오늘 죄인 중에 죄인인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노력이 삭개오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그 삭개오가 오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물론 삭개오가 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급하게 내려오죠. 19장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과 동행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노력은요, 삭개오의 그런 구원에 대한 갈망은 그냥 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열정은 그냥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정말 만나서 교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을 때 이 삭개오는요, 그 손을 맞잡는 그래서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급히 내려옵니다.
기쁨으로 내려오고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집으로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그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그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역사적인 광경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선 잔치가 일어났을 텐데 사람들은 수근수근 쑥덕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집에 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삭개오는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없고 그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들어갔을 때 이 삭개오의 삶에 변화가 있죠. 참 회개가 있고요. 그 회개의 모습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의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을 그가 주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랍비들은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어떤 구제를 할 때 소유의 혹은 수입의 한 20% 정도를 이제 구제로 사용할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소유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겠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자기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 남의 것을 도적질했을 때 4배로 갚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는 자신이 한 것을 도둑질에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배상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시키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에 들어가셨을 때 주인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그 돈에 대한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회개는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인 줄 믿습니다. 회개했다면 삶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회개가 죄송합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예전엔 죄의 종로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삶,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삶을 사니까 그 전에는 누구보다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돈이 좋았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그런 그 성취감, 돈을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추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니까 그가 추구했던 것을 내려놓고요.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워진 것을 이 삭개오의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음을 선포하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단순히 우리가 마음의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내 인생의 열매, 그런 회개의 열매가 있고요. 또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로 사람의 그 나무를 알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인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당연히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돈이 다였던 사람입니다. 키도 작았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 만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욕을 먹든 어떤 수치를 당하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돈 하나를 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시니까요, 그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버리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앉으시니까 이젠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열매 있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급하게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구원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예수님께서 주인 대신 신분이 바뀐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오늘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이것 없으면 못 삽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수근수금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부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채워지게 하셔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내 인생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아버지 그 상속자의 삶을 누리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오늘도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